바벨성을 비유한 여리고성을 함락한 여호수아. 계시록에 예언된 바벨 도성이 7나팔로 무너지는 놀라운 하늘의 뜻을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실상의 비유로서 예언된 하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의 누룩이 섞이지 않은 정금의 복음을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치는 거룩한 함성은 귀신에 쳐서 바벨성을 무너뜨리고 영적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들의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백성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벨성을 비유한 여리고성을 함락한 여호수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리고성은 법궤를 앞세운 이스라엘의 대행군과 7 양각 나팔과 이스라엘의 함성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이는 계시록에 예언된 바벨 도성이 7나팔로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하늘의 뜻을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실상의 비유로서 예언된 하늘의 섭리입니다. 요단강의 도강에 성공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함락을 위하여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들에게 할례를 베풀게 됩니다. 참 할례 말도 많고 오해도 많지요. 여호수아 5장 4절 5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를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모세가 왜 40년 동안 행하지 아니한 할례의 의식을 여리고성의 공략을 앞두고 행하게 되었는가?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인치신 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고 광야 생활 440년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연단시키며 불순종하는 자들로서는 광야의 해골이 되게 하였으며, 이 말은 죽게 했으며 이런 뜻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9세대의 이스라엘을 모두 쓸어버리고 광야의 고난 중에서 탄생된 새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였으므로 광야에서 승리한 자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성령의 불칼로 할례를 받고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부싯돌 칼로 광야 노중에 난 모든 자들이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몸을 깨끗이 단장한 후에 신방 들어가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육적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할례를 받아 죄를 없이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형식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으므로 육적 할례를 받아야 육적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영적 이스라엘이 지상 낙원의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하여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을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참 정말로 우리에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당군 자손인데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요 갈라디아 3장 29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당군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들은 당군의 자손이요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므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유업을 받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 중에 있는 것은 할례를 받을 때에 마음 가죽을 베고 양심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육신이 살가죽을 베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육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으나 온전하게 땅을 차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요새 사람들 남자들 태어나면 다 할례 의식이라고 하나요? 포경 수술 하잖아요. 그럼 다 할례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슬림들은 여자까지 할례를 해요. 그게 말이 돼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데 육신적인 할례에 매달린 이런 통탄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요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들어온 것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할지니 신령이 그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이 표면적인 유대인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할례를 여리고 앞 길갈에서 받은 것은 표면적인 유대인의 할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실시했던 길갈에서의 육신의 할례는 표면적인 유대인의 할례였습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은 영적 유대인이요 이는 그리스도 이후에 택함을 받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갈라디아 3장 29절에 얘기했지요. 그러므로 이면적 유대인은 표면적인 유대인과 같이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요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땅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며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또 로마서에만 기록됐으니까 아니야. 지금 유대인들은 신약은 하나도 안 믿어요. 구약만 믿잖아요. 구약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유대인들 신경 모세오경 그렇게 이맛박에 써갖고 다니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다 형식인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했잖아요. 신약은 구약의 어딘가 근거에 의해서 업그레이드된 말씀이지 새로운 말씀들이 거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업그레이드 하신 거잖아요.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어디에?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목이 곧지 아니하며 겸손하며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51절에서 53절.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어디다 할례를 받지 못한 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천지자정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니라. 이 말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요 구절을 보니까요, 제가 요번에 LA를 갔다가 오는데 바로 앞좌석에 그 유대인 납비 모자 쓴 두 가족이 탔더라고요. 그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열심히 뭐 성경 같은 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놈 뭐 복장은 납비 복장을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귀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귀에 할례를 받았다면 하늘의 소리를 알아들을 것이요. 성경을 읽어줘도 몰라요. 못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하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의인을 잡아준 살인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 길갈에서 부싯돌 칼로 할례를 행한 것은 육신의 할례를 받은 표면적 유대인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 같이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은 이면적인 유대인 곧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영적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 성을 비유한 거예요. 영적 여리고성,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고 예언적인 가나안 땅 지상 낙원을 유업으로 받을 백성들의 축복을 비유한 역사적인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이 육적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음으로 거듭 남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이 새 에덴은 이사야서 51장 3절에 있죠. 새 에덴에 들어가고자 하는 영적 이스라엘들은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거듭난 자가 되어 아브라함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인침을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9절 본문 바로 앞에 있지요. 여호수아 4장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할례를 마친 여호수아는 여호와로부터 애굽의 수치, 하나님을 저버린 우상 생활, 수치가 너희에 굴러갔다는 축복을 받았으며 그곳을 길갈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곧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마친 여호수아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땅의 소산인 누룩없는 떡과 볶은 곡식을 먹었으니 이는 야곱을 따라 애굽에 간 이후 470년 만에 조국의 땅, 고향의 땅의 식물을 먹은 감격적인 날이었습니다. 이날이 유월절 다음 날인 4월 15일이요. 광야생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다음에 그쳤으니 이날은 4월 16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감격적인 날이요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공략하기 위하여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여리고 공략의 전략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였는가? 출애굽기 3장 4절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쓰려고 할 때에 또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신고 있었던 신은 애굽에서의 살인과 미디안 땅에서의 양을 치는 목자의 신발이었으나 모세는 애굽에서의 종교 사상과 관념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해방시키는 권능의 신발을 신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지금까지 신고 있었던 신발은 광야 생활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모래사장에 장사되는 죗값을 확인한 신발이었으나 이제는 여리고성을 공략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대명 신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사전은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광야 생활의 낡은 생각, 낡은 사상은 헌신짝처럼 벗어 던졌으나 이것이 지도자의 길이요 지도자는 맨발에 되었을 때 참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다 버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맨발에 되었을 때 가장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으며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신발만 신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가끔씩 기성신학 다니시는 교회 분들을 만나면 성경 말씀을 드리면 나는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 그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여호와의 사자는 신발을 벗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기상천외할 공략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지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호수아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러하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리라. 칼과 창과 활로 싸우는 방법은 있었으나 동서고금의 어떤 방법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린 예는 없습니다. 창칼이 아닌 양각나팔을 불어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의 병법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을 에워싸고 운제를 띄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공격하는 것이 공통된 병법인데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위하여 일곱나팔을 불고 성을 도는 것은 기상천외할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사람으로서는 받을 수가 없으나 신발을 벗은 여호수아만이 믿고 받게 됩니다. 전장에서는 무서운 살기와 피비린내 나는 냄새와 비명의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기 마련인데 여호수아는 7 양각나팔을 불게 하고 백성들은 아무 말 없이 뒤따르며 성을 도는 것은 전쟁이 아닌 평화의 시위였으며 마치 무저항주의와 같았습니다. 양각나팔은 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입니다. 양의 뿌리가 평화를 상징함과 같이 양각나팔 또한 평화를 상징합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악기는 북소리와 징소리, 기가 째지는 듯한 피료소리, 경읍을 일으키는 나팔소리, 또한 많은 사람들 독을 품으며 제드는 고함소리였으나 여호수아는 전쟁에 사용되는 악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양각나팔을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전장에서 승리하는 최상의 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요, 칼을 쓰지 않고 이기는 평화의 나팔. 이 나팔은 말씀이죠. 나팔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전장의 나팔 소리는 가슴 두근거리는 공포를 주지만 양각 나팔 소리는 화평과 안전을 주는 순수한 복음의 완전한 말씀을 상징한 나팔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사단 마귀의 아성인 바벨론을 상징한 영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될 수 있다고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양각 나팔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 양 대신 예수의 나팔로만이 양각 나팔이요 영적 여리고성이 된 사단 마귀 귀신의 아성인 바벨론성 계시록 18장 12절에 있지요.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각 나팔을 불며 성을 돌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다 하고. 하나님은 왜 양각 나팔을 불 때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렸는가? 양각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을 상징한 것이므로 완전하고 순수한 예수의 나팔 말씀 외에는 다른 잡소리를 섞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각 나팔 소리에 60몇 명이 스스로 말을 짓거린다면 순수한 나팔 소리의 음성이 잡소리밖에 들릴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잡음이 섞이면 순수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잡소리의 뜻이 여겨지므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되고 진리의 강력한 본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되고 진리의 강력한 폭탄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므로 사제 폭탄과 같은 불발해되고 말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제 복음의 말씀과 혼합이 되면 난공불락과 같은 악마의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면서 양각 나팔을 부는 동안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호수아의 명으로 불고 있는 양각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어떠합니까? 과연 양각 나팔 곧 순수한 예수의 나팔만이 불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들에서 나는 소리는 각양각색의 천치만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니 이는 정치적인 인간의 소리와 구호들, 과학의 이론과 철학적인 주장의 소리, 병곤침 받은 간증의 소리들에 구를 외치고 절규하면서 핏대를 올리고 있는 이 세대의 나팔 소리를 어찌 순수한 복음의 양각 나팔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지식과 세상의 온갖 찌꺼기를 섞음으로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잃고 있습니다. 양각 나팔을 불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댄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앞 여리고성과 천국 문 앞의 바벨론 성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 오늘 밤에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양각 나팔을 불 수가 있겠는가?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누룩 없는 떡, 곧 순수한 떡을 먹음으로써 43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 같이 무교병의 누룩 없는 떡의 말씀을 먹은 자들만이 누룩 없는 양각 나팔의 말씀의 나팔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복음의 양각 나팔이 이 땅 위에 불러지게 될 때에 귀신에 쳐서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계시록 11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전쟁은 각종 최첨단의 무기로서 전쟁을 준비하지만 우리는 누룩 없는 떡, 말씀의 도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직을 맡은 성도들이 다 여러분 성도입니다. 하늘의 백마 군대가 되어 비진리로서 뭉쳐진 사단 집단의 종교단체들의 교만한 기세의 콧대를 꺾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떼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가나안 복지의 땅, 곧 호두원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멜 수 있는 복된 과일을 가나안 천국에서 먹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양각 나팔은 7째 날에 하나여 7번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서 7 나팔을 불고서 마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돌며 나팔 부는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양각 나팔을 다 불고 끝이 날 때에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큰 함성으로 외쳐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지어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마지막 나팔 소리와 온 백성들이 큰 함성이 천지를 진동시킬 때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 누룩이 섞이지 않은 정금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치는 거룩한 함성은 귀신에 쳐서 바벨성을 무너뜨리고 영적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은 여호수아 온 백성들이 기상천외한 말씀을 듣고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일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칠 때에 응답하신 축복의 기적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신을 벗은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공략의 선곡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믿고 일심단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영생의 나라는 천지창조 이후로 전무후무한 마지막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하나 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되 순복음의 나팔에 순종할 때에 흔성 귀신의 젖소 바벨론 성이 멸망되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 지상의 영원한 천국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순복음의 나팔에 순종하여 큰성 귀신의 젖소 바벨론 성이 멸망되고 하늘의 뜻이 지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루어질 때 참여하는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과 간주 찬송